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읍천교회 지난 46년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봉사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맥주절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부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원보 집사님 기도님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매번 다짐하지만 우전하고 미련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업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업순교회가 설립 4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업순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업천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안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집회를 시작하여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로 섬깁니다. 말씀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사오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과학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을국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이 주일 아침에 비가 오지 않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 주상절리라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지난 46년 흑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해주시고 또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매 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생각하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감사할 것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난 것은 제가 숙제를 내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오늘 올 때 10가지의 감사 제목 적어서 오십시오. 제가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숙제를 안 내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쓰려고 하면 10가지가 있고요. 15가지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15가지가 아니라 20가지도 그 이상도 감사할 게 있어요.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도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든 작품입니다. 포이에마. 시라는 말이 포임이라는 말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걸작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걸작품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걸작품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미술책에 보면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피카소 작품은 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보면은 피카소의 어떤 그림이나 어떤 그 만든 공예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요. 보면 한국 전쟁을 그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만은
어쨌든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카소가 만든 것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 저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카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작품이 이제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약 한 40조 원의 그런 가격이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은 위조품만 해도 몇 억씩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작품이 40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화가가 그린 그림도 이렇게나 비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들은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도 200억씩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저 이탈리아의 스트라다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만든 이 바이올린이 지금 팔리게 되면 한 200억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바이올린이 좋은 것이길래 200억씩이나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이나 이런 바이올린이나 악기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 되시는데 손병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미국이다 보니까 아주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 한국보다도 미국에서는 가치를 매기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연봉 얼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제 보면 우리가 사자보다도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호랑이보다도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워보십시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분 모시고 내일 제가 동물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물원의 호랑이도 못 이깁니다. 실제로 저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 호랑이는 정말 못 이겨요. 아니 여러분, 인간은 적어도 인간 구실을 하려면 20년은 키워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또 밥을 주고 키워서 한 20년은 키워야 20살 정도는 돼야 독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동물 짐승도 태어나자마자 독립합니다. 독수리도 어린 나이에, 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린 독수리가 창공을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운전하는 사람 그런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스스로 자기가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이제 물속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보다, 모든 짐승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가치 있고 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 여의도에서 집회하셨고, 그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젊은 김장한 목사님 통역을 하셨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미국 사람들은 묘비명을 새겨요. 그러니까 비석에다가 이렇게 새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름 석자 적죠. 잘하면 성도 누구누구 이름 적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 묘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잘 안 들어보십시오. 공사 끝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날 만드셨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부족해서 이제야 공사가 끝났습니다. 감사, 땡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가 덜 된 나 때문에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죠, 그죠?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그죠? 우리는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공길 터널 가기 전인가? 공길 터널 지나서 보면은 뭘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아침에 보면은 차를 막아서고 또 한쪽 통행하면 또 한쪽에 놓고 공사 중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뭘 죄송한가? 내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아빠가 엄마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미안하다 얘들아. 자녀들은 아빠 엄마 제가 공사 중이라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라고 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유의 걸작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무엇을 만들 때는 용도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릇 보면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악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악을 선택한 사울 왕이라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도록 지음받았는가 하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는데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시 회개하고 전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그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전도를 위하여 구별되어졌고 전도를 위하여 헌신한 자기 인생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아직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이 전도도 될 수 있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부가 어머니가 아내가 살림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남녀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별되고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 저와 같이 2장 10절을 같이 크게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명자죠. 저 사명자죠.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야. 나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저의 할 일을 다 했으니 다음 주 주일 10시 반에 그때까지 잘 계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곳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이 사회고 교회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명령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쓰임을 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네, 그죠? 참 이렇게 참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요, 그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니까 아멘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안 믿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멘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걸작품들, 여기도 걸작품, 여기도 걸작품. 혹시 제가 지적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 다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이제 윤창현 장로님이라고 세계로 교회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다녀가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외모도 비슷하고 또 나이도 또 출신 학교도 다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 윤창현 장로님은 제가 노회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소년보 목사님, 이분 어렸을 때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분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의 어린 시절.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소년보 목사님이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다 칭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소년보 목사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소년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소년보 목사님이 훌륭하신데, 이 소년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분한테 반에서 그 국민학교 옛날 가면 짝지 하잖아요. 짝을 그죠? 남자 여자 하는데 소년보 목사님하고 짝을 된 여학생은 그날 울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소년보 목사님 못생겼나 봐요. 지금 유튜브 한번 보시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잘생겼느냐?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소년보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저는 MBC PD 수첩도 나왔거든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학생들이 그 옆에 안 앉으려고 진짜 들었어요. 옆에 앉으면 울고 집에 가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감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소리를 들었고, 소위 말하는 큰 집에서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큰 집 형님들, 큰 집 가족들이 다 무시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누님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요. 어느 날 몇 살인지 모르나 이분 감정에 있습니다. 걸작품이라는 데서 이제 이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걸작품.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그 소년보 목사님도 걸작품일 텐데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어느 이제 교회 가기 바로 전에 거울을 안 봤대요.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치는데 자기 생각에도 희망 없구나, 못생겼구나, 얼굴이 검구나, 정말 희망 없구나, 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동네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 뭐 전도사님인지 거기 교육자분이 뭐라 하더래요. 왜? 뭐 체육복 입고 왔는지 고무신 신고 왔는지 볼품 없고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뭐라 했대요. 네가 왜 그랬느냐. 여러분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구미 상무교회 나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갔어요. 근데 두들겨 맞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왜 두들겨 맞고 갔는가? 비 오는 날 고무신 신고 와서 그 교회 예배당을 발로 더럽혔다고 두들겨 맞았대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더럽히든지 안 더럽히든지 교회 나온 어린이들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할 어린이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정희 어린이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손현보 목사님 뭐 그 정도로 아마 상처받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이 환영해야 되는데 볼품이 없으니까 뭐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광고를 들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이건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고. 이건 그분 간증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야지라고 했는데 2번 누가 깨우더랍니다. 누가 깨웠는지 몰라도 깨웠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깨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볼품없고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없는 이 인생,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한 결과 지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교회 아주 큽니다.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손 목사님이 거울 보면서 나는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몇십 년 전에 그 거울을 보면서 못생기고 못나고 얼굴도 검고 나는 걸작품이다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손현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절망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그때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내 안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걸작품이다 말씀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서야 손현보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제가 좀 길게 말했습니다만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참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 이게 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는데 자기 집이라고 와가지고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고 왜 그럽니까? 내가 이 집 아들 딸이다 이거죠. 믿음이 좋다 이겁니다. 별 반응이 없네요, 그죠? 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너무 혼을 날 만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혼을 냈대요. 그런데 밥 때가 됐는데 밥 먹으러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 오라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는 밥을 먹는 애가 혼이 난 애가 밥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밥만 먹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기도 좀 먹어야지. 고기만 먹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이제 과일도 있는데 그냥 방에 가려고 하는 아빠가 혼이 났기 때문에 과일이라도 먹고 가다가 과일만 먹고 가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 마음이 저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후회를 했대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기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 믿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가 죽어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밥만 먹고, 고기 먹어야지. 고기만 먹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 46주년인데 다시금 이제 부흥의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부흥의 때가 오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아니면 여러분 아니라 그죠? 근데 여러분, 부흥이 오기를 원하지만은 지금은 부흥이 아닌가. 물론 과거보다 숫자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부흥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먼저 기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고 또 떡을 떼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중세기에 유명한 그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남을 부리면서 살았다.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명예와 재산 또 남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며 살자. 이 삶은 나에게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중세기에 부잣집 아들이었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이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남의 발을 씻기며 살아갈 때 이전에 느꼈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기쁨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590장, 찬송 59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지난 46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과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시고 성도들이 농사를 지은 농토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천교를 아버지 하나님 46년 전에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님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봉사하여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46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보이에마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창조물로 피조물로 특별한 걸작품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설립 46주년, 지난 46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46주년 우리가 기념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온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의 믿음으로 더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 부어주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되는 모이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의 떡을 떼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장을 주시고 일할 농토를 주시고 맥주절 이를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남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주시고 자녀들 앞에 축복하시오며 성도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6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광고는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3번 광고, 교회 설립 46주년 또 집회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2시에도 우리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설립주일인데 오후에 오전에 오신 분들 오후에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황인덕교를 담임하시는 조준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4번 광고 중요한 광고인데 8월 3일 주일 낮예배 후에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를 하도록 한 주 연기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천식 집사님, 김효성 원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620장 1절, 3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구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내 인도하여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